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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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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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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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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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보혈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25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5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마치 시력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알지 못하며 날마다 실족하며 넘어집니다.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이 생각의 함정과 감정의 올무에 빠져서 실족했는지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력이 별로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겠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열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할 때에 은혜라는 찬양과 이어서 주의 은혜라 이렇게 순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아멘 아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영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제 우리 주에게 맞춰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일도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여기까지 걸어왔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혼자 힘으로 아둥바둥 버텨내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예배 드릴 때에 위로부터는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를 더디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저들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옥토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굳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허락하신 가정별태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생활하는 동안에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역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전환되더라도 중증 감염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직하며 정의와 공정으로 부정과 부패를 물리치며 백성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역으로 인해 어려웠던 믿음 생활을 회복되게 하시며 질병의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고통을 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며 어르신 성도들의 건강도 환절기에 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속된 청년들의 믿음도 잘 지키게 하시며 어린이들과 중고등 학생들의 예배 은혜를 베푸셔서 청소년 때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은 특별히도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능을 치르지 않는 고3 학생에게도 앞으로 인생의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알맞은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신방할 때 지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자들은 먼저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 느끼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은 올해를 마감하는 달이며 내년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내년에 일할 사람들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일할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태국에 계신 이영진 선교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축 중인 교회가 어려움이 없이 잘 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며 선교사님의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경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널리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은 이 자리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건강과 신앙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비를 수고하고 계신 반주자와 지휘자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힘든 여건에서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전 21일 다니엘 개인 기도회, 올해는 개인 기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3주차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해주시고, 우리 미션이 나갔잖아요. 매일 받은 은혜 한 줄로 적는 것, 그걸 다 마치신 분은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격려 식사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목요일은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생 및 자녀들을 위한 집중 중보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장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1교시는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1목장, 2교시는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2, 3목장, 3교시는 1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 4, 5목장, 그리고 4교시는요 2시 50분부터 4시 반까지는 6목장 식구들이 담당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있지만 더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장 공동체 및 금요 중보 기도회는 목요일 우리 수능생 중보 기도회로 함께 대신해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올해 동지방에서 해마다 여름에 찬양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찬양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우수상을 시상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준비해서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아이들은 없지만 부모님들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2부 예배 후에 성경부 진행되어 있고요. 다음 주는 기간 올레인데 기간 총회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회를 마치시고 보고서를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지나서 마지막 주에 28일 주에는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정영택 원로 장로님이시대요. 교회학교 우리 중심으로 감사를 좀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어린이부 및 학생의 교사로 섬길 분들은 손길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혹시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또 집사님들이 요청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겠다 이러고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조교사로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들으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받기만 하는 욕심스러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의 복을 사모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사업과 일터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감사하면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엎드려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기억해 내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전도자의 인생,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부초탔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 함께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돌아오는 믿음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아직 듣지 못하신 분은 꼭 들어보세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여성으로서 얼굴에 큰 붉은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이 붉은 점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 왕따, 무시되는 말들, 사람들의 이상한 눈빛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마음 외롭게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김희아 집사님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해주셨습니까? 어릴 때는요, 보육원에서도요, 사랑 많은 보육원 선생님을 통해서 이 김희아 집사님과 함께 해주셨고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정말 이 김희아 어린 아이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칭찬해주면서 하나님이 그 선생님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 자라면 보육원을 나와야 되는데 다 나와서 자취생활을 할 때는요, 보육원에서 만났던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김희아 집사를 인도해 주셨고, 얼굴에 보면 한쪽은 붉은 점이 있는데 한쪽은 얼굴이 함몰되었어요. 25살 때, 그 꽃다운 청춘 때 상악동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임플란트 수술하신 분은 알 텐데 위쪽에 잇몸 올라가면 바로 그 상악동 지역이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거기 암이 발생해가지고요, 얼굴을 다 깎아내렸어요. 그래서 신체 다른 부분으로 살을 채웠습니다. 그때가 25살이었는데요. 아무도 곁에 없을 때였는데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통원 치료하는데 가다가 길가에서 고등학교 동창생 옥순이를 만났는데요. 그 동창생이 그때부터 친구가 되어줬는데 집에서 맛있는 반찬을 가져와서 네 먹으라 이게 아니라 그걸 가져와서 이 김혜아 집사님 자취방에 가서 우리 같이 먹자.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감을 만났어요. 가장 얼굴이 흉측하고 일그러지고 정말 부끄러운 그때에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이 김혜아 집사님과 함께 해주셨고요. 임신을 해서 애를 놓기 직전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애기도 자기처럼 얼굴에 붉은 반점이 있을까 봐 불안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애기를 놓았는데 너무 이쁘고 붉은 반점도 없고 딸을 둘을 놓았는데 이 어린 딸들이 이 김혜아 집사님에게 엄마는 엄마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딸이, 큰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 엄마가 참 불쌍하다 하면서 안아주더래요. 그렇게 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김혜아 집사님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거는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오미가 베들레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 이방인의 땅에 가서 십수년을 살다가 되돌아올 때에 돌아오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했던 그 나오미를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지만은 그 길을 잘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그를 도와주셨습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여러분 6절 말씀 끝에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올 때 몇 사람이 왔습니까? 3명이 왔어요.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이 왔어요. 출발은 3명이었습니다. 근데 도착은 몇 명이었습니까? 19절 보니까요. 이에 몇 사람이요?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한 명은 탈락되고 떨어져 나가고 두 명만 왔는데 그 사람 두 명이 누구냐면 나오미야. 그 다음 누구죠?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끝까지 나오미 곁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셔서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을 곁에 붙여서 돌아오는 그 걸음이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 걸음에 후회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곁을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룻을 보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또 오해해가지고 내 며느리가 룻이냐 오르바냐 그런 거 진단하지 말고요. 여러분 룻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 가까이 오고자 하는 나오미를 지켜주셨던 그 룻을 통해 주신 은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은혜,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선대보다 더 큰 은혜.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서 두 며느리가 남편도 죽었고 그들의 남편과 남아있는 시어머니 나오미 혼자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대접해줬다고 돼 있어요? 선대했다고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너희가 시아버지와 죽은 남편도 선대했고 지금 혼자 남은 나도 선대했다. 여기서 선대라는 거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걸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그 뜻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친절하다는 단어를 보면 친절해도 누군가가 이 노인이 노약자가 짐을 들고 갈 때에 그 짐을 들어주는 것도 친절이고 차 안에서 길을 양보하는 것도 친절이고 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는 그 분에게 자기 우산을 내어주는 것도 친절인데 같은 친절이라도 폭이 다양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선대, 헤세드도요. 그 폭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대는 인간적 차원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잘 대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49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 신부감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방 땅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옵니다. 그 중차대한 심부름을 자기의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가서 그 먼 길을 가서 이제 아브라함 집안에서 며느리를 구해옵니다. 그때 이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여기 대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거기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 아브라함을 대접하려거든. 선대하려거든. 헤세드를 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선대해 준다면 이 며느리감을 좀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딸을 내어줘서 이삭의 며느리로 내어주는 것도 헤세드예요. 그것도 선대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인간적 차원의 선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여행객들이 낯선 나그네가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선대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부산 한 청년이 여러분 아는 분도 혹시 있을란가 모르겠는데요. 곽튜브라고 있어요. 부산의 한 청년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이 청년이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이제 러시아를 배운 거예요, 어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여행을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 일을 하고 돌아간 사람이 제법 되어서 우연찮게 가는 데만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는 청년인데 대접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집에서 맨날 며칠 재워주고 택시 불러서 여행도 시켜주고 밥 먹고 저 사람들 주식은 빵인데요. 계속 빵만 먹으니까 밥 생각나서 밥 먹고 싶다니까 밥까지 해주고 이게 다 뭐냐면 헤세드예요. 선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에는요. 이런 인간적 헤세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헤세드가 갈라져요. 나오미 며느리 두 며느리 중에 헤세드가 쫙 갈라지는데요. 15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오르바가 돌아갔습니다. 고향 땅으로. 오르바의 헤세드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돌아갔는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룻은 어떠냐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네. 이렇게 하면서 이 룻이 시어머니 옆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룻의 헤세드는요, 세 가지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미래를 포기한 겁니다.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 모압 고향 땅에 가가지고 재혼해라. 제가 해서 남편의 위로받고 사랑받고 살아라. 그래서 길을 오다가 오르바가 그 얘기를 듣고는 돌아갑니다. 그것도 잘한 거죠. 선대한 거죠. 인간적 헤세드였어요. 근데 룻은 안 갑니다. 안 간다는 건 뭐냐면 자기 얼마든지 재혼해서 남은 평생을 유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미래를 포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책임을 떠안는 겁니다. 짐을 떠안는 거예요. 그 짐이라고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어쨌든 무거운 짐을 떠안았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 혼자 남았는데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복량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거를 이 룻이 자원해서 짐을 떠맡는 겁니다. 자기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에너지를 시어머니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인생의 존재를 재조정합니다. 모압 여자니까 모압의 백성들 신들을 섬겼는데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마저도 재조정해가지고 내려놓고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예요. 이 헤세드에 충만이 있어요. 그 충만이 뭐냐면 바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자. 근데 여기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오늘 화면에는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제 간증했던 목사님은요. 이 불교 집안에서 아버지의 폭력과 또 도박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어린 시절 너무 불행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대학을 진학했는데 불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CCC 선교 거기에 접촉이 돼가지고 호기심 삼아 방문했다가 그 길로 믿음도 없는데 거기 이쁜 청년이 있어가지고 반해가지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냥 가짜로 영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생 수련회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자기는 거기 일반 수련회니까 자기 옛날 생각하는 것처럼 가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런 건 줄 알고 노래도 준비했대. 2곡을 준비했대. 앵콜까지 준비했고 담배도 더 이렇게 자기가 많이 피는데 가서 선배들도 줘야 되니까 담배도 몇 보로 더 사고 술도 나폴레옹 꼬냑인가 하여튼 그 양주도 사가지고 가고 자기 생각에는 기독교 수련회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으니까 노는 건 줄 알고 다 잔뜩 준비해 갔는데 웬걸 가자마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잘 때까지 그거도 하고 숙소에 와서도 잠 안 자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서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자기 붙들고 사람들이 또 기도해 주니까 울면서 기도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안 갈게요 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있다가 마지막 시간에 밤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내가 뭔 죄인이냐 그랬는데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날을요. 자기의 마음에서 숨겨놓았던 것이 확 올라오더래요. 자기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자기 바로 위에 소아마비가 있는 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요.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기가 막 누나 그걸 뒤처리를 다 해줬대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속상하고 속이 터지고 인생이 너무 괴로운데 이게 숙제를 해가지고 이제 다 해놨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갈 때 가져가야 되는데 누나가 그걸 찢어가지고 먹고 있던 거예요. 숙제를. 그래가지고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때 자기도 참을 수 없이 누나를 때린 거예요. 근데 누나가 말을 못하는데 맞으면서 눈빛으로 나 좀 그만 때려 하고 그렇게 자기를 보는데 또 욕을 하면서 자기를 때린 거예요. 누나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나 모욕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모욕도 시켜주는데 누나 모욕시킨다고 옷을 보니까 온몸이 멍투성인 거예요. 자기가 때려서 멍투성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볼까봐 아버지가 볼까봐 부모님이 돌아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모욕 다 시키고
그 엄마가 와서 야야 누나 먹이게 되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다 했어. 아무도 모르는 거 집안에. 누나는 말을 못하니까 두 사람만 알고 있는데 그 누나가 25살 때 죽은 거예요. 화장을 지내는데요. 화장을 지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몽은 2주 지나니까 다 없어지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거 누나도 죽고 자기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가 누나를 그렇게 때리면서 누나가 눈빛을 애걸하는데도 때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숨기고 모욕도 시키고 화장까지 끝나면서 나는 이제 아무도 모른다고 덮어뒀던 그 때리고 있는 자기 모습이 확 올라오면서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나쁜 인간이라는 것이 그날 그 밤에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절에 다녀서 108번에 절도 하고 1000번 절도 하고 했는데 이게 사그라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강대상에서 이 죄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길밖에는 살 길이 없더는 거죠. 그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나입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들통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는 자인데 그 헤세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죠.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소망을 강하게. 자, 우리 14절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초탔더라. 아멘. 여기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르바는 입 맞췄다고, 이번 작별의 인사를 한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룻은 붙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왜 떠나고 왜 붙잡는가?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처음에 같이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이건 아니다. 내가 저 젊은 며느리들을 저 안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소망도 없는데 하면서 너희들 가서 이제 남편감 다시 만나고 아직 젊으니까 새 가정 꾸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은 소망이었어요. 이들에게 남은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오르바는요, 이 소망을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여기서 나오미가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그거예요. 이 두 며느리들에게 내가 지금이라도 아들 낳아가지고 남편감을 구해줄 수도 없으니 너희들은 고향 땅 가서 거기서 새 남편 만나서 그 소망을 이루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의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붙잡은 소망은 제가 해서 남은 세월 다시 새 인생을 꾸리는 거다 하고 가버렸고, 근데 룻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요? 이건요, 룻의 소망이 달랐어요. 오르바랑 소망이 달랐어요. 그게 1장 6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보니까 룻의 소망이 뭐로 다시 생겨지게 됐냐면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모아사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는데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 그 양식 보게 간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10수년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챙기고 돌보려 했는데 망했잖아요. 그 망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셔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각성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은혜를 소망으로 붙잡고 나오미가 망해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 소망이라고 붙잡은 건데 룻도 모압 가서 제가 하는 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그 은혜를 소망으로 룻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홈이랑 같이 소망을 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다르면 같이 못 가잖아요. 방향이 다르면 어느 순간인가 나는 이 방향인데요. 그래 당신 이 방향이요.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힘을 보태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예배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자꾸 오해하시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것은 옆에 있는 공동체와의 관계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예배를 인도하는 자 입장에 막 서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힘이 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순간에 우리 80 넘으신 권사님, 70 넘으신 권사님 몸이 불편한데도 그 새벽에 그걸 깨워서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실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눈도 침침해서 성경도 잘 안 보이고 귀가 어두워서 말도 잘 안 들리지만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겠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제가 볼 때도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특히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코로나19 기간 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이고 내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걸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요. 그게 예배는요. 공적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서 뭡니까? 우리 엄마가 저렇게 예배했지. 저렇게 기도했지. 그 자식은 비록 아직 예배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의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지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1부 때 설교하는 거고 2부 때 설교하는 거고 어떻게 원고는 같은데 틀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틀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1부도 참석하시고 2부도 참석하신 분들은 느낄 거 아니야. 1부는 이제 몇 명 안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어째 마음이 좀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난 그러지 말아야지. 더 힘을 내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도 어떨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렇게 2부 때 같이 찬양하고 하면 똑같은 찬양을 들어도 이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이게 틀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에요. 여러분 선한 영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타인의 영향력이라는 책에 보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연결하는 관계는 인간의 정신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실상 그 기능을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서로의 인간관계는 그 사람에게 어떤 정신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잖아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의지를 북돋아 준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응원은 막 하잖아요. 응원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그거 뭐하고 앉아있겠습니까? 응원의 효과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타인의 영향력이에요. 막 박수를 보내면 갑자기 막 힘이 쏟아가지고 없던 힘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가 집중할 때도 있지만 혼자 하다 보면은 두렵기도 하고 약하기도 할 때 같이 옆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도전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려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는 거잖아요. 다 알아서 기도하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수도원에 들어간 뭐 가톨릭 신자도 아니고 앉아서 주문이나 외우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도 되고 일부에 나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밤에 나와도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 그러나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대기 하나보다 2개 붙고 3개 붙고 4개 붙으면 불이 훌훌 타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나오니까 가도 갑니다. 길을 모르겠어요. 가는데 룻을 붙여준 거예요. 돌아가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다가 어려움도 빠질 수 있는데 룻을 딱 붙여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되돌아오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붙여줘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줬던 성도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믿음의 동료들이 없으면 우리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룻을 통해 주신 은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확신을 주시는 은혜. 확신의 은혜입니다. 17절을 읽어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결연합니까? 룻이.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연한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동행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근데요, 이미 인간적으로 보면 오르바도 그랬지만 룻도 인간적으로 보면 나오미를 떠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떠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더 이상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룻은 이렇게 단호한 결심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룻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결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여기가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멀리 앉자 10년 세월이 흘러갈 때에 남편이 죽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이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몰랐던 거죠.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던 걸 이들이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하나님 멀리할 때도 하나님 안 떠나셨어요. 함께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채린 거예요. 나중에 돼서야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집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4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집안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룻을 보낸 거예요. 룻을 보내셨어요. 그냥 나오미는 좋은 며느리다라는 정도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고난의 때가 딱 오니까 그 룻이 그냥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함께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중에, 작곡가, 찬양 작곡가 장진숙, 작곡가가 있습니다. 부산 사람이에요. 말투가 부산 사투리들을 보니까 여기서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간 건데요.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고. 참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남자를 하나 사귀었는데 남자가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집의 딸이 의사 남자친구를 만나 4년을 교제했는데요. 의사 남편 이제 되려고 하는 찰나인데 의사 부모님들이 양이 차겠어요? 예? 여러분이 의사 아들을 뒀다면 정말 가난한 그 며느리가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억수로 찔리실까 봐. 의사 아들이 없다 하더라도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자기가 이 집에 며느리가 돼야 될 이유를 적어오라고 10페이지를 적어가기도 하고 어머니가 상견례를 하는데 참 모욕도 당하고 그게 스트레스를 너무 견디다 보니까 온몸에 그냥 이 안에 종양이 악성은 아니지만 막 그런 것들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결국 헤어졌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는데 서울에 와서 수술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부산에서 너무 사는데 심약해가지고 올 수도 없고 혼자서 보호자 동의서를 자기가 쓰고 의사도 환자 수술하는데 환자가 보호자 동의서 쓰는 건 처음 본다 할 정도로 외롭게 수술을 혼자 받았어요. 그 수술을 다 받고 깨어날 때에 그때 너무 고독한데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셔서 이렇게 부산 사투리로 물어보시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가 아파서 막 징얼거릴 때 부모가 뭐 죽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 죽고 하고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때 두 가지를 딱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나를 사랑해 줄 남편,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시댁을 좀 주세요. 그렇게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뜰 때 기도를 잘 하셔야 돼. 아침에 눈 뜰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에이구 또 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뜨자마자 기도를 다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곡이니까 마르지 않는 영감을 달라고. 풍성한 영감을 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대답을 잘 하셔야 제가 시험에 안 듭니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안 하시면 오늘부터 결단을 하세요. 기도하실 때에 저에게도 영감을 주시도록. 저하고 지금 여러분이 13년째 만나는데 13년 동안 했던 소리가 떠들고 하면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속 영감을 주셔야 되잖아요. 같은 말씀이라도. 그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작곡을 하려다 보니까 키보드, 피아노는 없고 키보드 자취방에서 서울인데 악기가 필요한데 알바가 돈을 모은 거 가지고 이걸 사야겠다 해서 중고 나라에 들어가 중고 거래를 하는데 보니까
딱 자기가 마음에 드는 키보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그걸 가져왔는데 기계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걸 파는 사람이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서 가까운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갖다 주겠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차를 타고. 보니까 자기 또래 비슷한 또래 청년이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취방까지 안아주고 갖다 주고 세팅을 해서 이제 소리를 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고 교회를 다니네? 그래가지고 그 키보드로 찬양을 막 이렇게 서로 연주하다 보니까 그게 서로 얘기를 첫 만남인데 3시간을 얘기했대잖아요. 그 길로 연애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그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 시댁 이제 상견례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가 누구냐? 대장금하고 허준을 감독한 연출가가 그분이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그 굉장히 유명한 연출가인데 그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 될 분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딱 이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말을 다시 좀 하셔야 돼.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네, 오늘 마치고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꿈에 그리던 며느리하고 또 사위한테도 꿈에 그리던 사이다. 네, 우리 장모님도 저한테 꿈에 그리던 사이다 라고 앞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고나라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더라. 그런 일이 없습니까? 또 이 간증 듣고 열심히 또 중고거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인연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오미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호한 의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두 의지가 상충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오르바의 의지고 룻의 의지입니다. 오르바의 의지는 처음에는 어머니 따라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중간에 돌아갔어요. 근데 룻의 의지는 뭐냐면 끝까지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의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가 오르바의 의지와 룻의 의지가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가 오르바의 의지였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약속해놓고 뒤집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해놓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안하고 배신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추스려갖고 우리를 또 쓰시려고 하는데 좀 살만하니까 또 모르세 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됐다 이제 막 안 할란다 나 하고 오르바처럼 니보다 더 말 잘 듣는 저 사람들한테 가서 내 할란다 하고 확 돌아서 버렸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룻처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여인이 아주 소중한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끝에 보니까 언제까지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저거 보면은 이해가 좀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 하다가 어디 돈이 어디 들어간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이 자식 센터 불러가지고 다 뒤집니까? 에이, 그만 나중에 나오겠지 하고 덮습니까? 아니, 전에 어디 갔더니요, 화장실에서,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여자 화장실에서, 이게 뭔 일인 거 봤더니, 비누 칠하고 손 씻다가 반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더니 어떡하지? 막 하면 시시를 하더라고요. 시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더니, 관리인도 오면서 하더니 관리인이 와가지고, 이거 못합니다, 이거. 왜냐면 관리인이 그거 찾아주게 생겼어요. 자기 일도 바쁜데. 대충 거기 세면대에 그냥 하수 뒤져보더니 안 되니까, 이거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밑에 뚫어갖고 밑에 배수구 열어보면 어떻게 또 머리카락에 걸려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수고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도, 됐습니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오르바의 의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지가 아니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인데요. 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바나나 주신 분이 아니라고,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48편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십시오.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룻을 통해 지켜주셔요.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세 가지를 통해 말씀하세요. 첫 번째요, 선대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힘쓰고 애쓰고 믿음 생활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곁에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라, 우리 주의 은혜라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그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진심으로 한번 드립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한 주의 은혜로 지금도 서 있으며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에 주께로 돌아오고자 했던 그 나오미의 룻을 통해 그 곁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믿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